여러분 제가 섭섭할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춰보십시오. 제가 제일 섭섭할 때 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밥 안 줄 때? 제가 제일 섭섭할 때는요, 제가 설교할 때 저 안 쳐다볼 때가 제일 섭섭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검을 담근 거거든요. 죽도록 짜내도 짜내기 힘든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쳐다본다면, 아이 컨택을 안 한다면 내가 얼마나 섭섭할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음식을 했는데, 요리를 했는데 남편이 쳐다도 안 봐. 그리고 깨쩍깨쩍거려. 예? 그냥 그거는 말이 필요 없어. 다 뺏어버려. 간장 하나만 줘. 그리고 너는 굶어봐야 되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보니까 끼적거리는 것도 어릴 때, 끼적거리는 건 놔둬서 그래, 부모님이. 어릴 때.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애들을 잘 길러내고 싶죠. 저도 그래요. 세상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이 우리 애들일 것 같아요.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들도 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본대로 가는구나. DNA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어머니. 항상 매뉴얼을 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근데 그거를 좋게 선용하면 되거든요. 나쁘게 생각하면 사람을 쥐어 짜는 건지만, 또 좋게 선용하면 또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했을 때 그 준비된 것들이 충분히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이 돼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부인데 아내가 옷을 새로 입었대, 샀대. 근데 모른대. 남편이 모른대. 어느 날은 이발을 딱 했는데, 이발이라고 하지 말랬지. 머리를 잘랐는데 남편이 아내가 파마를 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엄청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은 섭섭할까?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집에서 항상 그런 정죄를 당하긴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일 속이 좁은 사람을 꼽으라면 저라 그러더라고요. 뭐 애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삐진대 제가. 제가 그랬죠. 맞아. 내가 제일 잘 삐진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보다 속이 넓으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섭섭함을 느낄까? 남자들은 어디서 섭섭함 느낄까요? 남자들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면 아내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내가 돈 버는 기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너만 버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계로 지나갈 때 진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상호간에 섭섭함을 느끼고 그 섭섭함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 섭섭함이라는 건 왜 있을까?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처럼 섭섭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없어요. 직장에선 섭섭해도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섭섭하면 안 나와.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부부끼리 싸우면 또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난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가? 왜 이렇게 우린 섭섭함을 느낄까? 도대체 그 섭섭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여러분 섭섭함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섭섭함이 있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거고, 여러분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혜인한테 여러분 섭섭한 적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섭섭할 일도 없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건 내가 그 상대로 하여금 기대감이 많았고 그만큼 애착을 불어넣고 애정과 열정을 불어넣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상에 하나님이 섭섭했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섭섭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그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아시듯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 너무 섭섭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너무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지었을까요?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지어놓은 존재예요. 지금 AI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너무 자율스럽게 뭔가를 결정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터미네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그 영화를 보고 20년이 지난 뒤에도 몰랐어요. 이제 AI가 나오면서 그 어릴 때 보았던 터미네이터 영화가 야, 이 감독이 참 많이 멀리 보고 만든 영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과학자들이 AI의 기능이 더 극대화되지 않도록 회의를 하고 조심할까요? 나중에 그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고 정말로 위험한 사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 개연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AI가 계속해서 판을 치다 나중에 어때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행기가 관제사 역할을 했던 관제사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 AI가 감당하게 되면 꼬이면 비행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활주로가 다 꼬이고 얼마 전에도 미 서부에서는 어때요? 무인 택시가 꼬여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서버렸어요. 물론 완벽해지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AI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멀리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속상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너희들이 꿈꾸는 AI로 만들지 않았어. 더 월등한 존재로 만들었어. 근데 너희들은 스스로 나를 떠났어. 너희들은 너희 판단으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너희는 항상 내게 멀었었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강압적으로 머리채 붙들고 오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하듯이 하나님도 섭섭하시는데 하나님이 섭섭한 것은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다음에 그 행복한 하루에 짧은 글을 쓰시는 그 부분도 그다음에 보통 때 셀 가족들 모임 속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걸 볼 때도 참 이분들이 예전에 쓰지 않은 단어고 문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적인 그 바운더리를 되게 넓혀셨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접할수록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늘게 돼 있어요. 버큐블러리가 는단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단어가 느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생각이 확장되면서 늘어나는 게 단어입니다. 단어가 확장되면서 늘어나는 게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들은 이 설교가 언젠간 아웃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언제? 복음이 증거될 때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고 우리는 가치에 충실한 겁니다. 근데 본능대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다? 눈을 줬다.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모르지, 그렇게 생겼을지도. 하나님이 귀가 이렇게 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듣는 기능을 우리에게 딱 부여해 주신 거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읽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입이라는 기능을 주었고,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하신 걸 만드시기 위해서 손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다. 원숭이가 아무리 월등해도 손으로 작품 못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원숭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엄청 빨리 올라가서 야자수 따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 대회가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원숭이처럼. 우리는 손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인간만 이런 디테일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이것도 또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감정을 갖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감정 이상의 감정의 원인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감정을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섭하실 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의 섭섭함의 디테일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뭔가 섭섭하면요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섭섭함을요 잘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어떡하죠? 뭐 해요? 삐지거나 화내거나 하잖아. 이게 뭐냐면 내 섭섭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몰라요. 부부들이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단어는 감정밖에 없지 솔루션이 없어요. 내가 왜 기분이 나쁘고 기분 나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할 때 감정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감정으로 응대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어때요? 알파벳 서로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라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내들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아내도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섭섭한 것만 있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한 바지 뚝 던진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심장을 도려내는 말을 해버려.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우리는 서로가 너무 그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설명하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잘 말할게. 시작. 내가 이제부터 잘 말할게. 남자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 드릴까요? 남자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선택했잖아요. 누가 막 어거지로 막 밀어줬어요? 너 걔랑 결혼 안 하면 너 하여튼 너 진짜 네 3대를 멸할 것이다 이랬어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죠. 불싸 그때 몰랐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섭섭할 때마다 그래. 내가 선택했는데 그때 내가 좀 철이 없었지. 그러나 지금도 내가 똑같이 반응하면 난 지금도 섭섭함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철없는 존재가 되잖아. 내가 바뀌자.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럼요. 이제 남자 핑계 대지 마세요. 또 아내 핑계 대지 마세요. 정말 딱 복음 안에 무장하면 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자. 물론 힘들죠. 그러게 누가 십자가 지랬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건 십자가가 없을 줄 아십니까? 거기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섭섭할 때는요 어떨 때 섭섭할까? 하나님 마음 몰라줄 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막 원망할 때. 하나님 원망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해. 저는요 원망 못해요. 오늘 당장 내 생명 걷어 가셔도 난 너무 감사한 게 복음은 듣게 해주셨잖아요. 물론 남은 자가 힘들지 간 자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간 사람은 그냥 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 사랑 몰라서 하나님 버릴 때 섭섭해 하실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섭섭하세요.
성경에도 곳곳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 일어난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 기억하십니까?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들이 찾아왔는데 그 리더들이 한다는 말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는 너무 늙었어. 리타이어 해야 되겠어. 너는 너무 늙어서 은퇴해야 될 것 같고 당신 아들들이 보통 그때는 이렇게 세습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자면 왜 목사님의 자녀들이 세습하는 걸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저 시골 깡시골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그거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 왜 말 안 하니 니들? 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때 그것도 얘기해야지. 그것도 안 된다고. 깡시골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거든. 근데 그럴 때는 다들 조용하고 있잖아. 큰 교회가 이제 세습을 하면 막 열불을 내고 그러면 저기 시골 깡시골에 가서 그것도 데모해봐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아니 찾아봐 많아. 내가 아는 사람만 3명 있거든. 주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겠죠. 본 의도를 감추고 자기의 욕심을 피력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요. 당신 아들들 당연히 다음 거 그렇게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당신 아들들은 좀 당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듣는 사무엘이 어떨까요? 섭섭하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요. 집사님 너무 늙었어. 내려놔야겠다. 물론 내려놓고 싶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섭섭할 거예요. 근데 당신은 나이가 늙고 당신 자녀들은 그거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잘 들어서 보세요. 역시 사무엘은 사무엘이라 섭섭함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고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요. 그 끝은 뭐냐면 분노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고요. 세상에 제일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인간일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섭섭함을 갖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찌그러져도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해결됩니다. 아멘. 안 갖고 가고 밤새 이불 뒤집어 쓰고 베개를 이리 뒀다 저리 뒀다 하면서 밤잠 설치는 거지. 그거를 딱 멈추고 무릎을 딱 꿇어봐요. 그러면 정확히 10분 내로 잠이 듭니다. 먼저 해봤어야 알지. 해봐야 돼. 여러분 섭섭함이 오면요.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만 바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사울 왕. 왜 섭섭해야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는데 감사해도 지금 될까 말까를 판국에 그 엄청난 군인을 생명 목숨 다해 싸우고 있는 그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해요? 여자들 말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얘네들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그럼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묻기 위해서 간 거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본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오늘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자기들의 왕이 못되게 하려는 거야. 너 싫어서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얘가 이번 모임에 나올 수 없다더라야. 그래서 그래? 왜? 나 때문에 그렇대. 나는 걔랑 별로 문제도 없는데. 근데 어제 만약에 그 친구랑 내가 엄청 싸웠어. 근데 그 모임에 나도 나가야 돼. 그럼 그 친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감이 안 와요 지금? 이름을 얘기해야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죠?
친구 3명이 있는데 누가 하나가 이 모임에 안 나오겠다는 거야. 내일 생일 모임에. 근데 그저께 이 친구랑 나랑 엄청 싸웠어.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한테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한 거야. 약속 다 했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싸운 나 때. 왜 목사님 때문이에요? 예. 싸운 사람 때문에. 예. 그 말이 맞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 뭐예요? 본질을 얘기 안 한 거잖아. 왜? 자기 관리 차원에서. 어떤 분은 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별의별 싸움 다 있어요. 교회 행사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날은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그게 그때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다고 얘기해. 알고 봤더니 자기 개인의 약속이 있는 거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다 간파하지. 목사는 다 알아요. 아니 다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왜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네 아들들이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얘네들이 싫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싫어서야. 그러니까 이 뜻을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경 읽은 문장 센텐스 하나 때마다 막 훅훅 들어와요. 그게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상 이거보다 재미없는 게 없어. 근데 공감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 그 영화 한 장 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밤을 새면서도 성경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2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알아. 너를 잘 알아. 괜찮아. 이거와 내가 널 알아 임마. 이건 달라요. 달라요? 우린 하나님을 전 우주의 통치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전히 지금도 우리를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며칠 전에 블루문이라고 크게 달이 떴잖아요. 2037년에 볼 수 있다고 얘기하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을 거예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2037년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면 양육하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양육해야 꼭 양육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 그러나 그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심어갈 때에 근데 본 의도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저는 뭐 완벽합니까? 아니요. 부족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들을 다 간파하시고 얘기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었니?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 쭉 나오잖아요. 야, 내가 있잖아. 얘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물 주고 밥 주고 떡 주고 다 줬다. 그런데 있잖아. 얘네는 하여튼 징그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는 애들이다. 이걸 사무엘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듣고 어땠을까?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 여러분 누군가의 잘잘못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 마음 편하지 않죠? 마음 편해요? 그래요. 아직 그것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거든요. kill them all 이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무엘한테 다 토로하는 거야. 믿을 만한 존재는 지금 사무엘밖에 없으니까. 야, 믿을 만한 존재가 지금 여러분밖에 없을 때 하나님 여러분한테 다 얘기한다면 야, 이거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멋질까? 그럼 아마 이렇게 다음 내일은 어디로 가? 내가 이 사람 만나게 할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깨지고 무너져서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 괜찮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그래요. 저 아시잖아요. 좀 모질한 거. 이러면 돼.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면 어때?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고 2대 더 맞아.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한다고 엄청 철저히 좋은 거 막 엄청 먹어. 엄청 먹으면 뭐 할 건데? 주님이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알았던 사사 기드온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연합군 세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했을 때 그들과의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뭘까요? 성도란 나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아는 사람이 성도고요. 내가 숨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몸뚱이는 내가 관리해야 하지만 결코 모든 권한은 내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잘 관리해 주세요. 잘 관리해 주세요. 몸을 방치하지 마세요. 몸을 방치하지 마세요. 저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가만히 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자꾸 죽여요 자기를. 지금 미국의 전자담배 때문에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중학교까지 들어가갖고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 향이 있잖아. 난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뭔지 몰랐어. 근데 그런 거 파는 데더라고. 저는요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듣고 이해해 주세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어줍지 않게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가만히 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린. 왜 나쁜 걸 몸에다 냅다 실어 넣니? 그리고 영양제를 박스로 먹어봐라 되나? 그게 뭔지 여러분 봐도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오해 안 하시죠? 뭐 오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자기 그릇이니까.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목사님 죽어도 못 끊겠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죽는 게 쉽냐 그게 쉽냐? 그게 쉽지. 그렇잖아. 전 우리 온 세대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멋지게 살다가 그리고 부름 받으면 언제 가든 상관없다. 참 신기해요. 우린 되게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관리 안에 머무르기를 싫어하면 그런 본능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누구라도 하나님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어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피부만 관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도 관리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몸 관리만 하지 말고 영혼 관리도 합시다. 시작. 몸 관리만 하지 말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2종 세트를 자꾸 바르려고 하는데 스킨하고 로션을 뭐 그 외에 바를 거 없잖아요. 남자는 그죠? 참 남자는 편해요. 그런 거 보면. 뭐 또 거 있습니까? 에센스 이퀄 스킨 아닙니까? 뭐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근데 내 마음이 괴로울 땐 스킨 로션을 처발처발해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아마 말투가 이랬을 거예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걔네가 한 말 다 들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시냐고요. 카톡처럼 온다니까. 카톡이 올 때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의 말투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진다. 저는 제 스타일로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욕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그냥 이 새끼야 그냥 정신 안 차려. 그러면서
너 버리는 게 아니야. 나 버리는 거야. 오해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에 동의하거나 또는 그것이 더욱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동의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마구 몰아가지 않잖아요.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한 분 계세요. 하나님, 저의 코를 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봐도 통제가 안 되니까 내 코를 껴서 하나님 그냥 고삐를 틀어서라도 그냥 작사를 내서라도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리시고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얘 마음이 완악하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harden,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전문 용어로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리 말해도 이 인간은 듣질 않는다. 이게 왜 그럴까? harden, 딱딱해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주시면 돼?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렇게 딱딱했었나 보다. 그러면 돼요. 어때요? 응답 받는 거죠. 아, 저 인간 이렇게 딱딱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딱딱했었어. 하지만 저 인간을 보면서 지금 나를 보게 하시고 또 내가 기다려주기를 원하는구나. 이 응답이 응답인 거라는 사실이죠. 근데 바로는 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준 이유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바로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그 딱딱함이 극대화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원래 괜찮은 사람들은 또 빨리 은혜도 받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범죄자들 중에서 진짜 은혜 받기 어려운 범죄자 누구라고 얘기해 드렸죠. 나 그 영상을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국선 변호사 여자분인데 이렇게 단발머리더라고요. 예, 정말 공부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만 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정말 공부만 하게 생겼는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27분 강의를 한번 봤는데, 왜냐하면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건 유튜브라는 경로가 참 좋잖아요. 예? 설교는 저 이목사 것만 들으시면 되고, 아멘. 예. 뭐 다 들어가봐야 거기서 건말이야. 뭘 듣는다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는 범죄자가 있는데 폭력도 고쳐진다는 거야. 예? 모두 다 고쳐진다는 거야. 뭐 범죄가 많으니까 그 범죄 유형이.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니 사기꾼이라는 거야. 얘네는 뼛속부터 사기꾼이라는 거야. 세포 하나가 내가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설교해 오면서도 몰랐거든. 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항상. 그런데 사기꾼이 왜 사기꾼일 수밖에 없느냐, 왜 얘네가 안 바뀌느냐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기꾼이 변화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기꾼들의 유형이 누구한테 사기를 배워서 사기치는 애들이 없어요. 꼭 그런 애들은 걸려. 그리고 결국은 그 사기가 크게 성공도 못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면서 진짜 환상적인 사기 방법을 생각하는 애가 있다고. 여러분, 사기꾼 중에 그 뭐죠? 그 스캠 하는 애들, 그 전화 뭐라 그러지? 전화 보이스피싱. 대장은 잘 안 걸려요. 그 전화 어수선하게 하는 애가 잡히지. 아니면 그 나왔던 애 중간책이 잡히지. 얘네는 시키는 대로 하는 애예요. 배워서 하는 사기꾼이라고요. 뼛속부터 사기꾼들 많아요.
어이구 이민 사회도 많다며 옛날엔 더 많았잖아요. 지금은 구글 때문에 사기꾼은 사귀지를 못하고 그렇다며 여러분 LA로 와서 사기치다가 안 되면 뉴욕으로 오고 뉴욕에서 안 되면 조지아로 가고 조지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니? 텍사스로 가. 요즘엔 뭐 이 설교를 어디서 듣든 상관없어. 난 뉴욕에 살아. 근데 봐요. 자기 스스로 개발해내요. 그리고 사기꾼은 나와서 또 사기친다? 무섭지 않아요? 사기의 영이죠. DNA에 내재되어 있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직은 사기꾼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제가 잘 검증해낼 것 같아. 그거는 딱 보면 나오거든.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격상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난 지구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요. 우리 이 집안이 그래요. 하여튼 그런 못돼 먹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용됐기 때문에 복음을 파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마음이 악해진 걸 납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놔뒀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을 바로한테 심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쁜 걸 심었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나쁜 거는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있잖아요. 아니요. 원래 너의 기질은 그건데 그냥 놔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면 원래는 못돼 먹었지만 다양하잖아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쁨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듬어 가시잖아. 그리고 막 나오려 그러면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설교 때문에 성경 보다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그 나쁜 것이 아주 극대화되게 해버립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더 폭력적이고 어두운 사람은 더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놔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관리 받아야 돼. 옛날에 화장품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이제 피부에 양보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인격적으로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마음을 놔둔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이게 하나님이 감정을 내버려뒀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람, 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면 악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마음보다 내가 하려는 그 의지가 더 강할 때 그렇게 된다. 저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분들 보면 참 기특해요. 고맙진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내가 왜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고마워해야 돼? 그러나 기특은 해요. 왜냐하면 왜 기특하냐면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거야.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냐, 야. 내가 가는 날이 주일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거의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거의.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이었다. 그러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야, 이게 하나님과 한 주를 함께 시작하면서 가는 게 이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구나. 이걸 아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이걸 모르면요, 맨날 누가 시키니까 쪼니까 목회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 있으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에 스트레스로 앉아 있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별로라는 말을 쓴 걸 깊이 새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이 다 원한다고, 왕들을 다 갖고 있다고. 그리고
주변 보세요. 다 대통령이 있다고. 우리도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잘 통치 못했더냐.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로부터 그렇게 인도할 때 어떤 왕이 했더냐. 하나님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안 막아요. 해봐라. 이거예요. 겉으로 다 원한다고 모두 그렇게 한다고.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너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 뭐 그냥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춰버리게 하면 친하면 맞추고 원수되면 안 맞춰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이러한 접근법으로 간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세운 왕은 불완전한 왕입니다. 결국 사울은 실패하게 되죠. 다윗은요. 아이고 여러분 다윗 허점투성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보니까 사울도 그러진 않았어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살인 모사하고 실제로 옮겨서 죽였어요. 남의 남편을 죽였다니까. 자기 손만 안 댔지. 죽였어. 그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겠어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왕이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다. 시편 24편 8절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싸워 이겼는데 다윗은 그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좀 똑똑해서 얘보다 좀 머리가 괜찮아서 내가 좀 더 아이디어가 있거나 컨텐츠가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다. 이게 찬양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막 입장할 때 성문을 딱 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왕을 향해 절할 때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 앞에 막 영광을 누릴 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도 막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왜 왕이 채통머리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가운 딱 입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법궤가 오는구나. 아이고 참 드디어 오네. 이래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아이처럼 막 뛰고 막 옷 벗겨지고. 내가 그랬잖아. 그때는 빤스가 없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인이 막 채통머리 없이 막 뭐하는 짓냐고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애지. 남자는 그 정도 돼야 돼. 부인이 막 이상한 얘기하면 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 때나 놔라 그러니까 부인이 이 자식은 아무 때나 놓으래. 딱 믿음 안에 견고하게 남자가 말이지.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열받아갖고 그날로부터 저기 하갈하고 잠도 안 자잖아 그냥. 하갈이 아니라 누구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미갈. 그래 비슷하다 미갈. 응? 그래서 전 이름을 짓지 절대 갈로 끝나는 거 짓지 않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딱 남자가 선을 거주잖아요. 딱 선을 딱 꺼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 자식 열왕기상에 보면 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이 그것만 좀 잘하지. 하나님도 아쉬웠던 거거든. 막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 사랑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다 스테이러스 우리의 신분을 얘기했지 우리의 권한을 얘기한 건 없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왕이라는 걸 알고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네 멋대로 가지 마라. 네가 나한테 관리만 받으면 너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민이 좀 생겼거든요. 개인적인 고민은 아니에요. 예, 그냥 고민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갈까, 어떤 방향이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니까 고민만 되더라고. 그럼 내가 이 시간에 고민할까 어떡할까? 내 성격은 고민하는 성격이에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민을 내려놓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라고 내가 설교했잖아.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러면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이끄시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면 대보가 생겨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뭐 안 될 때 막 초조해지죠. 왜 초조해지는지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요. 이게 내 거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할 테니 제가 둘로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을까? 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살자는 거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단어, 이 구절 안에 어떤 권한도 부여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주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도요. 우리가 좀 더 괜찮아서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 듣게 하시고 매 주마다 이렇게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제가요 이런 생각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지만 내 어머니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평생 그렇게 주 앞에 주님 사랑하다 가셨는데 그 엄마 봐서라도 좀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진짜 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되게 유치해 보이죠? 근데 저는 유치하나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논리력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속습니다가 아니라 속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광야에서 이것들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기껏 데리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 떼죽음 시켜버리면 이거 개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걔네들이 하나님 쫓아나갔다가 개죽음 당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들으시잖아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저는 모세를 위해서 속아주신 거예요. 얘가 리더로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이건 여러분과 저한테도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다 아세요. 그래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자꾸 발동시키는 거죠. 하나님 여기 보니까 믿음의 부모 때문에 그 주시는 은혜로 좀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이제 내 새끼들한테도 가르치겠지? 넌 나중에 내 덕인 줄 알아 임마. 뭐 이런 거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구원은요 절대로 대신 못 줘요. 믿음의 패턴은 줄 수 있어요. 패턴은 줄 수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타주에서 플로리다에서 오신 제 친구 목사님한테도 또 들었어요. 거기 완전 진짜 피해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그랬더니만 일찍도 물어보냐고 too late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실수한 거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애들을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좀 큰 교회 맡겼더니만 정말 힘들어졌다고. 지금은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근데 그랬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늦은 때라고는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늦은 때라는 건 없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내가 니들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선택한 거야 임마. 감사해 임마. 이거예요. 저한테 보통 그렇게 욕을 하시면서 이해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문제덩어리고 가장 부족하지만 믿음의 부모 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그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섭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관리받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해 못해도 분명히 뭔가 때가 되면 보여주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